설교자가 피하고 싶은 설교가 있는데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설교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 어린이 주일에도 저는 이 주제를 다루지 않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피한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더구나 이 지식적으로 따지자면은 저보다 훨씬 더 이 교육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이 이론과 지식으로 무장된 이 박사님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프랑스에서 학위를 딴 교육학 박사인데 그 앞에서 뭐 자녀 교육 얘기해봤자 이게 무슨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이고, 그리고 경험으로 따지자면 더 말이 안 되죠. 제가 결혼을 늦게 했어요. 30대 거의 후반에 한 거라 지난주가 저희 부부 10주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30대 후반에 첫 아이를 가졌는데 초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전문가라고 말하기도 참 아닌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먼저 우리 아이들을 제가 참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무한한 공감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자녀를 낳으신 지 오래되시고 또 손주까지 보신 우리 어머니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설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제가 10년 동안 이 청년 사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 만났지요. 그 가운데 사연 많고 상처 많은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함께하고 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매우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잘못된 교육이 어떻게 아이들을 망칠 수 있는지를 보았어요. 비록 긍정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제가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함으로 최소한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양육 방식을 우리가 지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이렇게 키우지 마라, 이렇게 키우지 마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이 양육 방식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엄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엄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엄한 부모가 되지 말고 엄격한 부모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심보감 훈자편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엄부출효자, 엄모출효모. 해석하면은 엄한 아버지에게서 효자가 나오고 엄한 어머니에게서 효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과거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자녀 양육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풍토하에서 아버지는 뭔가 모르게 과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뭔가 모르게 좀 단호해야 할 것을 우리는 강요받아 왔습니다. 엄한 교육이 자녀를 바르게 교육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 버릇없는 아이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이 부모에게 있어서 엄한 것,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기억할 만한 가르침이지요.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엄한 교육이 자녀를 바르게 만들까?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때로는 냉혹할 정도로 매를 듣는 부모가 아이들을 바르게 만드는 것일까? 이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엄함과 엄격함의 차이예요. 말은 되게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태도인데요. 먼저 엄한 부모는 자신의 권위, 부모로서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녀들을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높게 세워서 자녀들을 통제하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압박을 하게 되지요. 반면에 엄격한 부모는 자신에게 먼저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기준을 세우고 아이들에게 규범을 세우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 잣대를 세워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엄격한 부모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욕망을 다스리고
바른 기준을 적용하려 합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만큼 아이들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허용한 기준 이상을 아이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애들이 나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을 훈계할 때는 먼저 자신을 통제해야 된다. 당신 자신에게 훈계가 필요한 것이 분명한데 무슨 권리로 아이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면 절제, 곧 감정 조절은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다. 어떤 뜻인가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교육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엄한 부모가 되지 말고 엄격한 부모가 되라는 뜻이지요. 실제로 이 교육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압박, 자녀에 대한 어떤 강제성을 띤 이 압박은 장기적인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효율적이고 오랫동안 남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지도 지키지도 못하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 그건 바보 같은 짓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한 아버지, 엄한 어머니가 되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엄하게 대하는 이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아왔던 익숙한 교육, 예전의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익숙한 교육, 내게 받아왔던 교육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상처를 또한 고스란히 물려주는 셈이 돼요. 이유가 불분명한 엄한 것, 그리고 사랑이 부족한 엄격함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분노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고 번역된 파로르기조라는 헬라어는 자녀들을 옆에서 계속해서 자극해서 화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자녀에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 13장 21절에는 이 동일하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그러한 이 강제성을 띤 파로르기저의 교육 방식이 아이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든다고 해요. 여기서 이 낙심이라는 말을 다른 치로 표현하면 실망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퍼붓는 비난, 가려지지 않는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 견책들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한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부모들이 가져야 되는 교육 방식은 파로르기조가 아니라 액트레포예요. 액트레포는 무엇이냐? 바로 자양분으로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의 자양분을 주는 양육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는데요. 자녀들을 다정하게 품어주라, 상냥하게 대해주라. 이게 바로 자녀들을 키우는 이 액트레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아야 이것이 성경적인 교육 방식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청년 한 명이 있어요. 이 청년이 자매였는데 겉으로는 되게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게 폭발할 때가 있어요. 언제 폭발을 하냐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농담, 하지만 그 가운데 좀 뭔가 쓴 농담, 뭐 비난이나 약간의 이런 어떤 이 평가가 있는 뭐 그런 농담들을 들을 때도 극도로 분노를 하고 폭발을 해요. 그래서 거의 2-3시간을 앉아서 저한테 그 분노에 대해서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고 나쁜 인간이고 한참 얘기를 들으면 별것 아닌 얘기에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뭐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스스로 이 뭔가 공격받는 듯한 이상이 들면 그때부터 뭘 하냐면 폭탄 문자를 보내요. 제가 그 문자를 봤는데 10줄이 넘어요. 다 10줄이 넘는 거를 몇 개를 보내는지를 제가 딱 봤더니
몇 개가 넘었어요. 30개를 넘는. 그거를 언제 보냈냐? 밤새 보내요. 밤새. 그래서 아니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이제 상담하면서 알아봤는데 이유가 매우 간단했어요. 왜냐하면은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 청년을 어릴 때부터 계속 압박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시하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함량미달의 자기의 모습에 이 아이가, 이 청년이 계속해서 실망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용서해야 돼,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 아무리 곁에서 얘기를 해도 이 청년이 헤어나올 생각이 없어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마음속에 고착된 자기 방어 본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방어 본능으로 해서 끊임없이 분노를 터뜨릴 때 제가 진짜 걱정되는 게 뭐냐? 얘가 만일에 나중에 애를 낳으면 가면 어떻게 될까? 그 분노가 되물림되고 악순환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똑같은 엄한 부모가 되어서 똑같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가슴 너무 메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명언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고마해라, 마이 무엇도 아니가. 여러분, 분노의 악순환은 우리 세대로 좋게 해요. 우리 세대로 좋게 해요. 엄격함 가운데서도 사랑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사랑을 품는 교육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한 부모가 아닌 엄격한 부모가 되세요. 우리 한번 여기 해봅시다. 사랑으로 아이를 키웁시다. 둘째로 아이를 망치는 교육 방식이 무엇인가요? 엄한 부모가 되는 것과 동시에 뭐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가르치는 부모가 되지 말고 성경은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가고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고장나는 것은 청력이 아니에요. 마음이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이 삼일교회, 이 서울에 있는 큰 삼일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송태근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수련회에 와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중3 아들이 있는데 이 놈을 도대체 이해를 못해갖고 머리를 쪼개보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다고.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답답해 죽겠다고 이런 소리 했어요. 이 사춘기 아이들의 비정상적인 행동 때문이죠. 이 몸이 마음보다 더 빨리 자라나기 때문에 불균형에 의한 것인데요.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면요. 근데 실제로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너 왜 부모 말 잘 안 듣냐? 왜 너 나 무시하니? 너의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은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특별히 아이들이 지켜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의 위선적인 행동이에요. 나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키우는가요? 그 비결을 좀 밝혀주세요. 3가지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 슈바이처 박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 본보기가 되십시오. 둘째, 본보기가 되십시오. 셋째, 본보기가 되십시오. 여러분, 솔선수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가르치면서, 아이를 교육하면서, 양육하면서 가장 무책임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넌 이렇게 살지 말아요. 넌 이렇게 살지 마.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자녀가 당당하게 저는 엄마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아빠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것 같은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실패한 삶을 그대로 되물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은, 교육은
바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첫 번째 교과서는 다름 아니라 나예요, 나. 부모 자신의 삶. 어쩌면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말 사실이자 진리가 되는데, 그럼 따라해 볼까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맞지요? 제 후배 중에 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이 있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는데, 이 친구 만나면 저한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뭐 소꿉장난 같은 거 소꿉놀이를 해도 어떤 아이는 막 짜증을 내면서 남편 막 이렇게 아내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한대요. 아내의 역할 맡은. 그러면 그 남편 역할 맡은 그 아이가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막 이런데요. 여러분, 한 가정의 출근 풍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자녀라는 것은 이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럼 믿지 못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일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어떤 이제 시험지예요. 다음 도형이 사각형인 이유를 써보시오.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원래는 사각형인데 찢어져서. 보이는 대로. 저희 기가 막혀요. 이것만큼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뭐 규범적인 걸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보이는 대로 얘기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래 문장에서 빠진 말을 찾으세요. 사슴이 하고 땡땡땡 봅니다. 원래는 이 정답이 거울을 봅니다인데 사슴이 어떻게 거울을 봐요? 미쳤나 봅니다. 보이는 대로, 애들은 보이는 대로.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게 아주 심각한데요. 여러분이 엄마를 도와드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말해보고 적어보세요. 이건 엄마가 칭찬하셨다는데 애가 뭐라고 하냐면, 난 네가 들어가서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애들은 들리는 대로 얘기합니다. 들리는 대로 얘기해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의 이 거울임과 동시에 자녀는요, 부모의 이 신앙생활의 첫 증인이에요. 내 아이의 신앙생활이 왜 그거밖에 미치지 못할까? 답답해 하실 때가 있지요. 여러분, 잘 돌아보면 그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있어요. 이 상당히 아픈 얘기지만 부인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것 같이 바울의 위대함은 화려한 뭐 글솜씨나 아니면 신비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요, 솔선수범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부족하지만 그의 삶을 온통 주님을 향하여서 채우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데 투자를 했어요. 때문에 바울이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보기 신앙, 이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족하지요. 본보기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때로는 나 스스로가 자신을 믿지 못할 상태로 제가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공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에 따르면은 가장 좋은 부모들의 태도는 일관성 있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이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인데, 사실 일관성 없는 태도가 애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자꾸 무너지고 자꾸 바뀌고 자꾸 변화되고 쓰러지고 아이들이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보고 싶어요. 일관적인 태도, 본보기 신앙을 우리가 다 만족스럽게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뚜기 신앙. 내가 죄 중에 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요. 내가 낭만 가운데 쓰러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죠. 그리고 그것을 배우죠. 7.8기가 부족하면 79점 80기를 하면 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뒤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이 오뚜기 신앙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형제 자매에게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주님 안에서 오뚜기 신앙을 가르칩시다. 예. 세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이 마지막의 교육 태도가 무엇이냐? 자녀에게 목숨을 거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목숨을 걸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가정의 목숨을 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바닥이고 내수가 엉망인데도 결코 망하지 않는 두 가지의 사업이 있다는 건 아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간판 사업이에요. 뭡니까? 문을 닫고 열고, 여러분 닫은 가에 가서는 간판 떼어야 되고 다시 세우는 데 가서는 간판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문 닫고 세우는 게 많을수록 간판 가게는 흥왕해집니다. 이와 동일하게 망하지 않는, 절대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사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교육 사업이에요. 교육 사업.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들은 이 자녀 교육만큼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모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이 뭐냐면요,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3번을 이사하였다, 뭐 이런 이 고사성어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현대판 맹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중계동 은행 사거리로, 강남으로, 대치동 학원가로, 아이를 위해서라면 언제나 짐 쌀 준비가 되어 있지요. 이 맹모 삼천지교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해외 원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유럽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그 교육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떤 희생과 불편도 마다하지 않지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3년 동안 뉴욕에서 이렇게 해외 원정을 오는, 아이를 위해서 교육 이민을 오는 수많은 부모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수많은 기러기들과 뻐꾸기들을 봤어요. 이 기러기는 말 그대로 엄마가 데리고 오거나 아빠가 데리고 오는 부모를 얘기하고, 이 뻐꾸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못 오니까 자기 자식을 딴 사람한테 맡기는 이 부모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뻐꾸기와 기러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들의 흥망성쇠를 이제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질문 하나가 생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은 무엇일까? 어디일까? 뉴욕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근데 뉴욕 위로 올라가면, 뉴욕의 업타운, 업스테이트로 올라가면 막 풍광이 좋고 자연이 좋은 곳이 있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요. 그리고 시골로 갈수록 뭔가 좀 건강해 보여요. 그럼 거기에 갈까? 근데 거기에 가도 이 적응하고 힘들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 인종차별이 있어요. 힘들지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될까? 캐나다로 가면 된다. 밴쿠버는 좋을까? 근데 밴쿠버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을 시키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와서 교육을 받아요. 그럼 또 그것도 아니네. 그럼 가장 좋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은 무엇일까? 제가 찾아낸 게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아무리 좋은 이 교육천국이라도 일순간에 지옥으로 바뀌는 걸 보고 제가 확신이 왔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은 뭐냐면요, 좋은 가정이에요. 이 기러기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학이 장기화되고 기러기 생활이 길어지면 부부관계가 점점 느슨해져요. 그리고 결국 계획에 없던 파탄이 다가와요. 그래서 미국 생활 마치고 한국에 오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이랬어요.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좋은 가정을 마련해 줘야겠다.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천당 밑에 분당 있고
분당 밑에 일산 있다. 일산 밑에는 어디 강북 있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뭐 일산이 뭐 위인지 뭐 분당이 뭐 아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좋은 가정이 곧 천당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이 세워질 수 있을까? 부모가 좋아야 돼요. 부모가 좋아야 좋은 가정이 세워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부부관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이 부부관계를 좋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아이들이 잘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사랑으로 자랄 것입니다. 제대로 된 가정이 제대로 된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앞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녀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부부관계를 다룬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 아니에요. 부부가 사랑해야 자녀들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부부가 관계가 엉망이면 자녀들 바로 세우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머리로 알지요. 그러나 삶으로 신청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때때로 부부는 저도 그걸 느꼈는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부 상담학자인 이제 하빌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부부 갈등의 90%는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나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긴밀히 연관돼 있고 남편과 아내에겐 각자 상처 받았을 때의 내면 아이가 잠재 있다. 이 소리는 무엇인가요? 핸드리스 박사에 의하면 부부가 싸우잖아요. 제가 아내와 싸우잖아요. 사실 이 싸우는 건 아내가 나쁘고 또한 남편이 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과거에 용서하지 못한 그 쓴 뿌리, 쓴 감정, 상처가 있기 때문에 싸우고 저의 마음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 상처의 깊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부모인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부부관계 갈 길이 참 멉니다. 그래서 이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거 있는데 진짜 잘 쓴 것 같아요. 임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도로남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노래가 어쩌면 이 점 하나, 그렇죠? 이 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무게보다 더 큰 무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 부부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착할 때는 되게 착하다가 못될 때는 엄청 못된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유독 표독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이 사역에 대해서 다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아내가 사모로서 좀 바람직하지 못한다는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때 심할 정도로 막 아내를 지적을 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질 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는 좀 많이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 우리 요셉이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제가 집에 왔는데 요셉이와 예지가 이게 딱 있었어요. 예지가 이제 뭘 흘리고 옷 밖으로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회방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참다가 예지 이렇게 나무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지를 나무라는 그 행동, 목소리, 그 손짓이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잘 봤더니 제가 저희 아내한테 대하는 행동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막 충격이 왔어요. 야, 이 아내하고의 불화된 이 모습을 애가 가슴에 담고 있었구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분노, 미움, 이기적인 행동, 폭언 등 이 부부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부유층처럼 자녀들에게 멋들어진 이 교육 환경이나 또한 물질적으로 자녀를 막 충족하게 채워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줄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부부가 하나 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사실 이러한 연합은 최소한의 선물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자녀들에게 남기는 영적 자산인과 동시에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지요. 망가진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참으로 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망가진 관계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을 초대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에게 목숨 걸지 말고 가정 바로 세우는데 목숨을 걸어야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참다운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에게 얘기를 해볼까요? 가정을 바로 세웁시다.